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특권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는데, 내가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약속이죠. 주겠다고 하는 건 약속이에요. 우리 사람은 보편적으로 누구와의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100%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사람에게는 100%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행위가 모두 달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100%가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놓은 내용은 100%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설책이나 동화책에서 있는 그런 것 결과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겠다. 이건 약속이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행을 안 하시면 그건 약속하고 이행 안 하면 그게 뭐가 되죠? 거짓말 대행위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시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언제 한번 밤 주순 얘기를 했죠? 제 평생에 밤이 그렇게 많은 걸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밤을 죽다 지쳐서 못 죽고 시간이 없어 그냥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이 내 생활 속에서 한 번 이루어지면 그것은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응답이. 그러죠? 우리가 우연히 어떤 일이 있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종종.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2번, 3번 이루어지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죠. 제가 오늘 밤 주순 얘기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저번에 이 밀라톤케 수고하시는 분들 주신다고 밤을 주워 왔는데,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어디를 갔냐면 영월을 갔어요. 우리 천안내 농사인데 돕기에서. 그때 가서 또 밤을 주셨는데 그때 상당히 많이 주셨어요. 그때도 저희 애기 엄마가 뭐라는 게 동네 사람들에게 주고 싶대요. 그래, 그럼 가자. 제가 기도하고, 예수님, 이거 동네 사람들한테 준다는데 밤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서 똑같은 산에 똑같은 코스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꽤 많이 주셨어요, 그때도.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니는 곳이거든요. 영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밤을 산에 가서 주워가지고 그걸 파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밤이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은 거 다 알겠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는 데는 밤을 제가 주워 보면 거의 주워버리고 없었어요. 근데 그 2번째 주었던 밤을 누구냐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마치 영월 오셔서 그분을 드렸어요. 그
우리 교회가 목사님 2분이고 전도사님 1분이거든요. 3분 나눠 드시라고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영어로 갔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17일이요. 10월 17일. 10월 17일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은 언제 있죠? 가을에 있는데 10월 중순에 밤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다 신경 지금 찍었어요. 10월 17일 밤을 주스라고 가려니까 우리 처남이 안 간대요. 왜요? 밤철이 지났으니까. 근데 우리 애견만 뭐라는 게,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도 주고, 이 밀락동 교회 교인들도 줬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안 준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밤 주게 좀 주스러 가세요, 전날은. 근데 10월 17일 밤에 어디 있어요? 네, 저도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분은 좀 큰 밤 좀 주게 해주시오 하고 갔어요. 근데 똑같은 그 산에 똑같은 곳으로 가면서 밤을 주는데 밤이 있어요, 없어요? 10월 17일에 밤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주고 가다 보니까 중간쯤에 간 거예요. 중간쯤에 가면서 내가 원래 계획할 때는 어떤 계획이냐면 밤이 없지만 전에 제가 많이 주었다는 데 있잖아요. 그곳으로 가면 몇 개라도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리 가게에서 올라가는데 길에 올라가면은 그 전에 주었던 데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건 이제 그 정상에 있었던 것인데 중간쯤에 갔는데 저희 애기 엄마하고 저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하고 있어요. 그리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라니까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저기. 근데 저는 밤을 제가 왼쪽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밤 하나씩 하나 주면서 어디로 가냐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반대쪽으로. 그런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주운 밤이에요. 제가 지금 부으니까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에 3분의 2 정도 차는 밤인데, 제가 밤을 안 가졌네요. 밤이 얼마나 굵냐면, 저는 제가 밤을 주스러 다니면서 그렇게 굵은 밤을 본 적이 없어요. 주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재배해가지고 파는 밤 있잖아요. 그 밤이 이렇게 굵은 밤이 떨어졌는데, 정신없이 저 안에 그걸 주는 거예요. 주다 지쳤는데 제 아내가 뭐라는 게 가재요. 왜냐하면 처남네 집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간 이렇게 8시 반이래요. 아침 8시 반.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서 이 처남네 집이 산골이거든요. 저 산속이에요. 거기서 6시 50분에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차 타고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밤을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지었겠죠? 8시 반이니까. 근데 1시간 반 동안 주웠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주운 건 한 30분 정도밖에 안 주웠어요. 한 1시간 정도는 그냥 중턱까지 그냥 올라가 다닌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지 마세요. 밤이요. 이렇게 굵은 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밤이 온 산에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나무 하나 밑에가 쏟아져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있는 곳이 이렇게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 아니고 밤 주스러 오는 사람마다 거기를 반드시 들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큰 나무가 몇 그루 있기 때문에. 저도 밤을 주스러 3번을 갔는데 3번 다 갔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죽은 적이 없는데 밤이 나무 한 나무 그루 밑에 쏟아졌는데 정신없이 소리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런 밤을. 그때가 언제냐면 며칠이요? 10월 17일이요. 10월 17일 밤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밤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혹시나 하고 우리의 중화당 교인들의 주기에서 가자고 둘이 갔는 건데 그 밤나무 한 나무 아래가 그렇게 쏟아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제가 밤 주스러 갈 걸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 밤을 내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시고 그 밤에 세상에 10월 17일까지 나무에다 달아놓고 떨지 않게 해놓고 이셨다가 내가 오니까 그걸 쏟아놓은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한 번 있으면 그건 우연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3번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산에 똑같은 코스로 갔었어요. 똑같이 그렇게 줬어요. 갈 때마다. 2번째로 우리 처나무가 저하고 갔는데 우리 처나무는 저보다 절반도 못 주셨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러면 제 기도할 때마다 들어줄까요?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처남이 농사 마지막 그 고추를 이제 뽑는 일을 하는데 처남이 뭐라는 거니? 매형 내일 아침에 설이 오니까 오늘 오후에 가서 호박잎을 따래요. 우리가 저와 저 아내가 간 목적은 호박잎을 따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안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딸 시간이 없는데 천안이 저를 생각해서 내일 아침에 가면 저거 설이 나면 못 뜯으니까 오후에 뜯으래요. 그래서 아니 안 뜯겠어. 내가 저 내일 뜯을 거니까 내 신경 쓰지 말고 일을 하자고 이제 조금이라도 일 많이 해주려고요. 그러니까 천하면 안 된대요. 내일 가면 저 못 뜯는데요. 아, 나한테 맡겨.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호박 넝쿨을 서리가 안 오게 하면 되잖아요. 서리가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또 내가 3번이나 이런 기도를 들었으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서리가 안 올 거라고 딱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서리가 하얗게 와가지고 호박잎을 못 땄어요. 자, 보세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은 기도 응답을 제가 3번이나 계속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밤을 주스라고. 그런데 호박잎을 내 주 목적은 여기 가서 천암일을 도와주고 호박잎을 따기 위해서 왔는데 호박잎을 하나도 못 따게 다 서로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기도인데 차이가 있어요. 3번 밤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는 내가 밤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죽여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호박잎은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건 기도 안 들어줄까요? 아니요. 들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이 오로지 구함으로써만 받게 되어 있는 값진 진주들로 여기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밖에 받을 수 없죠. 근데 그 기도가 모두 들어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들어주기 싫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들어주기 싫은 것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인데 우리에게 주고 싶고 우리에게 유의한 것은 주고 싶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싶고 우리를 선한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아들은 미워도 손자는 미웠던가요? 손자 보면은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황당한 이세도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황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안 들으셨을까?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하늘나라의 정신과 하늘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그걸 실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 이행 안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잘못 구했던지, 아니면 누가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근데 저는 제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일에서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라는 걸 확고하게 제 마음에 가지려고 노력하고 매일 그걸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고요. 그런데 왜 내가 그처럼 서울에서 영월까지 호박잎을 따라고 갔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신 바 되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약속이라 지금 했죠, 제가. 근데 그 약속이 어쨌다고요?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호박 넘고 따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했던가? 그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자꾸 뭔가 잘한 일을 반복해서 하면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또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무시하고 비웃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무조건 주라는 대로 다 주고 해주라는 대로 다 하면 그 애가 어떻게 되죠? 버릇없는 자식으로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괜찮을 때는 가능하면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밤을 필요한 건 그건 내가 먹기 위한 것이고 뭐다 계세요?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 정신은 남에게 주는 거예요. 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는데 내가 주려고 달라 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다. 그것도 기이한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해서 10월 17일 날 밤에 산에 무슨 밤이 있어요. 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갔더니요, 그 나무 한 나무에 거기에 많은 밤나무, 큰 나무가 너댓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는 떨어지지도 않는데 그 나무 하나에만 폭삭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밤을 주실 걸 이미 아시고 밤을 필요한 거 아시고 그걸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있는 밤을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지 않게 붙들으셨다는 얘기.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것도 많은 나무가 아니라 딱 나무 하나예요. 또 그 나무도 다른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가는 사람만 다 거기를 지내는 그 방. 근데 내가 오늘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 떨어뜨리는 거죠. 왜요? 내가 누군가를 희생하고 봉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하시라 더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기도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냐 안 하냐. 또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경우나 예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근데 필요치 않아도 될 때는 가능하면 잘 안 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자꾸 들어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하고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건 착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선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은 아까 말했더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과 내가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고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고 그분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추워지잖아요. 이제 추워지면 12월, 1월 되면 뭐가 오죠? 예, 눈이 오잖아요. 눈이 여름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어요. 근데 반드시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구하면요, 여름에 눈이 오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디 위에 계신다? 자, 겨울에 눈이 오는 건 반드시 겨울에는 눈이 오는 이유는 왜 눈이 온다고요?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겨울에는 눈이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죠. 근데 몇 년 사느냐?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 죽는 거에 왜 죽느냐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칙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당신이 제정한 법칙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썩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썩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 입장은 굉장히 쉬워요. 왜 쉬웠냐면 바로 법칙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법칙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당신이 잠깐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기에 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유지해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무엇이든지 가능한 분이에요. 이런 전능하신 이런 분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특색이 나타나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불행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마음엔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나를 이 불행에서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확정적으로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네가 무엇을 구하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기까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그랬죠. 본질이 중요하다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그 본질을 해결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들이 우리들에게서 나도 모르게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어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이게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 철저히 그분에게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구약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자, 모든 사람이라고 한 말은 어떤 사람도 제한이 없이.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지금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형이 날 죽이러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나 형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가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뭐 어느 거냐면 저 중동 지방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선조예요. 그 사람이 천사와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을 하면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죠.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그분과 끝없이 씨름을 하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 사람도 제약이 없이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할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이 말이 거짓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가 뭔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안 짓고서 할 수 없으면 내가 하는 것은 끝없이 예수님께 욕 돌린 것인데 예수님은 선을 행하라고 했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음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끝없이 그분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습관이, 네 버릇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잖아요. 이 지구는 하나의 은하계 안에 속해 있는 지극히 작은 한 덩어리 지나잖아요. 이 은하계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대요. 우주에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화성을 가나 목성을 가는 데 안에 그 로켓가 몇십 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화성, 목성, 뭐 토성, 명왕성 이거는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거예요. 이 뭐 수많은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에 대해서 죄를 안 진 다른 나라 우주에 죄를 안 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안 지키면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는 반드시 조건적이에요.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보다는 누군가를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쉽게 기도 응답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말하는 참 재밌는 거죠. 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은 들으시되 제가 밤을 3번이나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밤을 주신 거 그건 관심 두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그처럼 원했던 호박 잎을 따려고 하는데 그것을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을 주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어떤 생각과 동기로 그것을 구원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주시고 안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의심하지 마시고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하나님께 즉시 들은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받고자 예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즉시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즉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버리면 한 번 내가 자신을 죽이면 계속 내가 죽어 있다면 교회 다니기가 쉬워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교활하냐면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다시 살아나요.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끝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사람이 욕심이 나타나요. 저도.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뭐를 갖는 게 아니고 뭐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걸 그냥 주는 것이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내가 먹고 남은 걸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내가 먹고 남으면 여유 있으면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네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너 갖지 말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걸 버려요? 아니 죽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여자를 찾아가서 나 배가 고프니 나 좀 밥 좀 주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는 거니? 우리가 너무 흉년이 들고 지금 돈이 없었는데 지금 밀가루 딱 한 번 먹을 거 있다. 내 아들하고 딱 한 번 먹을 거 있는데 이거 둘이 해먹고 지금 이제 죽으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먹지 말고 나 먼저 주라고. 그 얼마나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 엘리야에게 뭐는 세상에 아니 어제 내가 그 밀가루를 다 부어가지고 음식을 해서 그 사람 주고 나왔는데 보니까 밀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판에서 다시 음식을 해서 먹고 나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얼마나 걸렸어요? 3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의 이기심을 보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 욕심을 버리시고요. 아니야. 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필요하고 저 사람을 주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 상태가 될 수 있는 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매일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그거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니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생활한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필요가 있을 때 그걸 그냥 주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준 그것을 곱으로 주신다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주고 나면 또 생기고 주고 나면 생기고 주고 나면 생기고. 자, 우리 어르신들 제가요 이번에 밤을 세 번을 주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 두고 우리 목사님 두고 여기 우리 밀락동교회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 주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세상에 10월 17일 밤이 어디서 나와요? 상식이 안 만든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과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일까? 이분께 정말 내가 애절하게 구하고 이분과 관계를 갖고 이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거 생각하고 끝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은 어르신들 필요에 따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 욕심이 그걸 스스로를 거절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매일 기도 중요성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뭘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말씀 안 보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는 내 마음에 간직되고 그것은 나에게서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행동화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닮아가는 것이 우리 생각에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는데 몇 퍼센트라고요? 100%예요. 하나님은 100%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생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생애에 첫째 자리에 두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에 적용시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우리를 넉넉하게 하늘에 데려가게 능하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데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